율법이 없는 사람 법이 없어요. 근데 법이 없으니까 뭐요? 마음대로 살겠죠? 그럼 그건 법이 없는 사람은 법이 없는 대로 살다가 망하고,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뭐요? 외형적인 것을 주님이 오셔서 내형적인 것으로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겉의 모습보다도 속사람이 바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속사람을 어떻게 바꾸냐? 우리 입으로는 안 되고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거듭나게 다시 태어나게 하셔서 여기서 낳았다 그래. 출생 다시 하나님으로 태어나게 하시니까 우리가 이제 그런 사람은 주님의 그 영적인 법을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이 된 거예요. 수준이. 오늘 마찬가지예요. 아까 우리가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그분 안으로 들어가고 싶고 그분 따라 살고 싶고 그러도록 돼 있는데 내 맘대로 살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그분의 말씀을 존중하지 않고 내 맘대로 살다가 보니까 주님은 희미해지고 그 대신에 눈에 보이는 것은 더 가치 있게 보이고 그러니까 그쪽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율법은요 따라가면 따라갈수록 뭐요? 이 내가 죄이다 하는 이 정죄하는 것이 더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공부할 때도 성경을 잘못 배우면 성경을 똑같은 성경이지만 성경을 가르치고 듣고 배우는데 잘못 가르치면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자꾸 죄인 이렇게 돼. 죄인. 자꾸 들으면은 죄인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는 죄를 먹고 마시고 삽니다. 이런 의식이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도 죄인 것 같고 저것도 죄인 것 같고 다 죄인. 주일 무슨 11조 안 한 것도 죄고 뭐도 죄고 교회에서 전도 안 한 것도 죄고 새벽기도 안 한 것도 죄고 그냥 다 죄인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새벽기도 조금 잘하다가 조금 못하면 죄진 것 같고 자꾸 그런 의식으로 가르쳐 놓으면은 그렇게 가르쳐 놓으면은 그렇게 의식이 들어가는 거예요. 잘할 때는 의인 것 같은데 잘못하면은 죄인이니까. 그러니까 근본적인 것이 지금 잘못되어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바로 배우고 바로 알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바로 이해하면 그분을 통해서 우리에게서 그분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그분을 통해서 우리의 행동과 삶이 나오게 되는 것을 가르쳐야 되는데 나무로 말하면은 여기가 이제 예수님이 돼. 여기가 예수님이 되고 이제 가지들이 있는데 이 가지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선행도 나올 수 있겠고 기도도 나올 수 있겠고 또 무슨 전도도 나올 수 있겠고 등등 여러 가지 은사들이 나오게 되는데 예수님이 중심에 들어 있어서 이게 나와야 되는데 이 예수님은 약하게 되고 이런 쪽으로만 강조를 하게 되면은 이것만 예를 들어서 전도만 강조를 한다고 합시다. 전도만 강조를 하게 되면은 전도 열심히 하는 사람은 괜찮아요. 그런데 전도 잘 못하는 사람은 뭐라고 그래요? 나는 죄인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잘못 가르치면 그렇게 될 수 있고 잘못 배우거나 들으면은 이런 오해를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주님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고 용서를 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자유하게 하셨고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맨날 그 앞에서 나는 죄인이다고 죄의식을 갖고 맨날 죄를 먹고 마시고 산다 그 말은 뭔가 잘못 배운 거예요. 잘못 가르쳤고 잘못 배우면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튼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고 율법을 행하는 자다. 그러니까 유대인도 다 죄에 해당된다 그 말이에요.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는 자가 어디가 있어요? 9개 잘 지키다가 10계명 예를 들어서 9개 잘 지키다가 하나 잘못 지키면 역시 그것도 죄로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으로는 의롭다함을 인정받을 사람이 없다. 주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믿음으로 우리 죄가 용서받은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용서받고 그리고 자유함을 입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제 용서받는 데서 끝난 게 아니고 거기서 더 건져지는 삶, 죄에 노출되지 않고 죄에서 건져지는 삶은 또 중요하다.
자, 그런 것을 이제 우리가 여기서 알고요. 그 다음에 14절 읽어보십시다.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그러니까 율법 있는 사람은 율법에 의해서 정죄받고, 그렇죠? 죄인이다 이걸 알게 되고, 율법 없는 사람은 그 사람의 양심에 따라서 야, 너 이거 잘못했잖아. 그런 거에 의해서 아, 내가 잘못했구나. 나도 역시 모자란 사람이구나. 나도 부족한 사람이구나. 이제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은 이제 유대인이 가지고 있었고, 우리는 이방이었을 때 우리는 그런 거 없었잖아요. 우리는 이제 우리 양심에 따라서 나는 잘못했다 안 했다. 지금은 이제 어떤 법을 이제 보고 있지만은, 그러나 지금 여기서 말한 것은 지금 이 사람도 율법을 갖고 있는 사람도 죄인이고, 율법을 갖고 있지 않은 양심으로 갖고 있는 사람도 죄인이고, 지금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6절 시작.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그러니까 다 하나님 앞에서는 다 뭐요? 해당된다 이 말이에요. 해당된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의인이다 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 지금 그 말이에요. 율법을 가졌든 안 가졌든. 이제 좀 더 적극적으로 유대인에게 이제 대시를 합니다. 자, 17절 가봅시다. 17절.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자, 이제 그대로 가면 계속해서 이제 그런 말 나와. 여기 자 보세요. 이게 무슨 말은 그러면 유대인들이 이제 율법을 가졌다. 우리는 의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의인이고 정말 최고의 법을 우리는 갖고 있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자긍심이 대단하죠.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 보고 도둑질하지 말라 그러면서 왜 너는 도둑질하느냐. 그러니까 그 율법의 기준으로 잣대로 보면은 율법을 가르친 사람도 또 율법 배운 사람도 다 하나님 앞에서 옳지 않다. 지금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주의 신앙이 있어요. 신앙인들 가운데 교회에서도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율법주의 신앙을 가지게 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율법주의 신앙을 가지면은 기쁨이 없어요. 평안이 없어요. 늘 속에서 전쟁. 다른 사람 정죄하느라고 바쁘고 자기 속에 있는 고민 그것 때문에도 힘든 거예요. 속에서 안가 밖으로 힘든 거예요. 다른 사람은 잘못하고 있는 사람에 서 간섭하느라고 바쁘고, 그리고 또 이제 자기도 속에서 율법에 대해서 자기도 부족하니까 이 속에서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와 평안이 없어요. 주님은 자유와 평안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그걸 얻게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그게 다 법이 다른 거예요. 법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따라가면 따라갈수록 뭐요? 지키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뭐요? 곤고하고 힘들어요. 그건 법은 신령한 법이에요. 그래서 우리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거기에 못 미친 거예요. 그거 달려갈 뿐이지. 달려가도 뭐요? 늘 못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힘들어. 여기 지금 유대인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제 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21절 시작. 그러므로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다. 이거 지금 유대인들이 들으면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그렇게 쓴 게 그거예요. 이런 말을 유대인들은 자기들은 의인이고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지금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공격하면은 그들이 얼마나 그 싫겠어요. 그러니까 그를 죽이려고 이를 쓴 거예요. 그를 죽이려고. 이단자라고 그러고 죽이려고 이를 쓰잖아요. 그 바울은 안타까워서 자기가 그 속에 있다가 이제 예수 안에서 이 자유와 이 다른 차원의 믿음으로 되어진 이것을
이제 알고 나니까 얼마나 안타까워요. 얼마나 안타까워. 내 생명이 예수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유대인들을 위한 그런 사랑의 마음을 갖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뭐요? 이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의는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 의를 힘써 고집하고 밀고 나가 스스로 망한 길로 간다고 그 이제 10장에서 그런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안타까워하면서. 자, 여기 이제 우리가 여기서도 우리가 또 교훈 여기서도 이제 우리 이야기도 할 필요가 있어요. 유대인들도 잘 모르고 그들은 잘한다고 생각하고 하기는 했는데 나중에 이제 처음에는 순수하게 잘한다고 했지만 나중에 마음이 무뎌져 가지고 그게 당연한 걸로 생각해요. 틀렸는데도 당연하게 생각하고 근데 마음이 무뎌지면 마음이 겸손하면 나도 부족하다 이런 자세도 같지만은 이제 마음이 무뎌지면은 나는 잘하고 너는 왜 그렇게 못하냐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나는 잘하는데 왜 너는 그렇게 못하냐 이렇게 돼버리면 이거 조금 양심이 그만큼 굳어졌다는 이야기예요. 또 이제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뭐 돈을 많이 맡겼다 그럽시다. 재물을 많이 맡겼다 그럽시다. 그러면 나는 하나님께 이렇게 복을 받았는데 하고 교만이 들어가면은 얘가 무뎌지면 다른 사람 무시하고 이걸로 뻐기는 거예요. 이거 두려운 거예요. 그 본인이 모르면 이거 영원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주님 바라보고 가난한 마음을 갖고 더 배우고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겸손하게 되도록 돼 있어요.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겸손하게 되고 그분께 더 가까이 갈수록 우리가 더 작아지고 이분이 더 크게 보이면 보일수록 우리가 더 겸손하게 되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이분을 멀리하면 자꾸 이제 이분은 잘 안 보이고 이제 눈에 보이는 이거 보고 이제 이거에 취하면은 여기가 무뎌지는 거예요. 믿음이 아닌 주님을 믿는 게 아닌 다른 걸 믿고 기대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뭐또 따라와요? 걱정, 근심, 열등감, 염려, 불안, 그리고 사촌, 오촌 미움도 오고 다툼도 오고 뭐 이런 게 다 같이 따라오는 쟤는 혼자 오는 거 아니라 삼촌도 오고 사촌도 오고 오촌도 오고 팔촌도 불러들여. 그게 힘들어지는 거예요. 악인의 마음에 평강이 없다. 우리 속에 주님으로 채워요. 주님으로 자꾸 주님으로 이 주님으로 채워지는 건 그분이 실제로 우리 속에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우리 마음에 평안과 자유함. 아까 그런 죄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 속에 있으니까 그것이 못 들어오는 거예요. 못 들어. 그거 힘이 없으면 그게 들어와서 우리 속에서 붕해하고 우리 속에도 판치면은 우리가 힘든 거예요. 그게 끌면 끌린 대로 신경질 내고 싸우고 그 끌어가면 끌려가서 싸우고 그리고 후회하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러면 안 된 줄 알잖아요. 성령께서 야 책망하고 야 그러면 안 돼. 그러면 또 이제 울고 눈물로 회개합니다. 그리고 하지만은 여기 힘이 없으면은 또 그래요. 회개합니다. 그러지만은 실컷 울고 회개하고 이제 안 그럴 것 같이 그러지만은 이제 나오면 또 그래요. 왜 그러냐 그러면 이 안에 힘이 없어요. 힘이 없으니까 끄면 끌려가는 거예요. 그것이 들어와서 속에서 붕해하면은 그것이 판을 쳐. 그러고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 속에다가 점점 더 그분의 것으로 채워지면 채워질수록 이걸 이제 바울은 능력이라고도 말하고요. 이거 채워지면 채워질수록 힘이 있으니까 그 죄가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끌고 갈 수가 없어요. 그게 나를 못 끌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죄에 끌려다니면 죄의 병기가 되고 우리가 주님에게 끌려다니면 의의 병기가 되고 할렐루야. 그럼 우리가 주님으로 채워야 되는 거예요. 주님으로. 할렐루야. 주님으로 채우는 것을 배워야 되고 어떻게 그러면 주님으로 채우냐 그게 이제 로마서에서 쭉 가면서 계속해서 그런 걸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진짜 보물이 뭔 줄 알아서 그 보물을 먼저 얻으려고 애를 쓰고 그 보물을 더 애쓰고 그걸 얻고 나면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속에서 바꿔지면은 속에서 달라지면 하나님은 환경, 포지션도 그분이 더 멋지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지 않는다 하더라도 감사한 거예요. 자, 이제 25절로 가보겠습니다. 25절로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무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여기 지금 할례, 유대인들이 할례를 받았다는 것은 굉장한 자부심. 그건 육체에 표시하는 거잖아요. 육체의 할례를 표시해서 뭐요? 아브라함의 자손, 하나님의 계약의 표, 계약의 표. 육체를 찢어서 하나님의 자손이란 계약의 표예요. 계약, 하나님의 계약 언약 안에 있다는 그 말이에요. 이게 할례를 받는다는 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부심이 되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갖고 있죠. 그리고 뭐 제사하는 것도 갖고 있죠. 그리고 조상도 갖고 있죠. 그리고 또 또 이런 할례 언약의 표도 갖고 있죠.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 앞에서 절대적인 그런 존재라고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말한 거예요. 아니다, 아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 바울을 좋아하겠어요. 수천 년 내려오면서 이거 붙들고 이렇게 왔는데 이 바울이라고 한 작자가 나타나서 이걸 자꾸 칼질하니까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이게 눈에 가시 갖고 죽여야 될 자예요. 죽여야 될 자. 살려둬서는 안 될 자예요. 살려둬서는. 오죽하면 로마 군인들에게 붙잡혀서 로마로 호송돼 가는데도 그를 죽이려고 40명이 막 서원을 하고 머리를 깎고 저걸 안 죽이고는 우리가 못 산다. 그러고 그렇게까지 할 정도로 이렇게 미워하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원수보다도 더 막 철천지 원수보다 더 원수예요. 유대인들이 바울을 볼 때 완전히 자기들을 깨놓잖아요. 남도질하고 있잖아요. 지가 붙들고 이렇게 가고 있는데 수천 년 내려온 그 율법과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된 민족으로서 또 이렇게 약속대 할례까지 돼서 계약이 돼 있는 이런 약속을 갖고 이렇게 가고 있는 이것을 바울 사도가 자꾸 난도질 하잖아요. 지금 틀렸다, 이거 틀렸다. 그러니 이들이 어떻게 이 사람을 놔두겠어요? 그 얼마나 유대인들이 왜 그렇게 죽이려고 하는지 이해가 되죠. 이렇게 듣고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저게 없어야 편하지. 저거 말을 자꾸 들으면은 괴로운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이제 한 말이,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내가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된다. 할례 이것만 해도 대단한 건데, 이거 계약인데, 계약이 표인데 율법을 변하면 지금 이건 막 찌른 거잖아요. 어떻게 완벽하게 누가 율법을 완벽하게 행하겠어요? 뭐 9개 잘하고 하나 잘못해도. 어떤 사람은 이런 말 한 사람 있어요. 10가지 중에 한 가지만 잘해도 9가지 잘못해도 한 가지만 잘하면 하나님 쓰신다, 그래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그런 싸구려 말에 넘어가면 안 돼요.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게 되면 그러면 한 가지 그거가 또 나머지 9가지는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들일수록 더 그런 말을 잘해요. 그래서 자기의 잘못된 것을 합리화하는 거예요. 자기의 잘못된 삶, 삐뚤어진 삶들을 합리화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이것 때문에 쓰임받고 있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위험한 거예요. 우리는 예수 안에서는 전인격으로 바뀌는 줄로 믿습니다. 전체가 바뀌어야지. 하나만 바뀌고 아니라 예수와 연결되고 예수 안에서 살면 전체가 바뀌네, 전체가 바뀌어. 그렇다고 우리가 완전한 건 아니죠. 완전한 건 아니어도 전체가 바뀌면서 그래도 점점 더 온전한 대로 나아가려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바로 알면 그러도록 돼 있어요. 주님을 거리에다 두고 나는 이거 가지고 하나님 일하고 있다. 나는 한 가지만 잘하고 나머지 9가지는 변명하는 말이에요.
잘못하고 있는 것들을 변명하는 말이에요. 그러면 스스로 망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율법도 좋은 거예요. 그러나 이 사람이 율법을 완전하게 못 살아요. 예수님도 완벽한 분인데 우리가 그분 안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율법이 못하는 것을, 율법은 우리 의지로 합니다. 우리 의지로. 내가 지키는 거예요. 내가. 율법은 내 힘으로 지키고 그만큼 지킨 만큼 누가 나와요? 누가 해서? 내가 했으니까 내가 나온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과 관계는 내가 그분 안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내가 한 게 아니란 걸 알게 돼요.